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은 특별히 1절부터 6절은 악한데 부자들, 그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7절부터 11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을 좀 먼저 보겠는데요.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 보고 하는 소리인데, 이 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굉장히 핍박하고 했던 것 같아요. 성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신자죠. 불신자 중에 부자. 근데 부자인데 굉장히 악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앞에 2장 6절을, 우리 2장 전 부분의 메시지를 안 봤었는데요. 2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불신자고 부자요. 이 부자가 가난한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우리 6절은 사실은 악한 부자들의 죄가 무엇이고 그 부자들이 받을 심판은 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절에 다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부자들, 불신자 중에 악한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옥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울고 통곡해라. 그대로 있지 말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이유가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게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오늘 설명을 합니다.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금과 은은 녹이 안 슬죠. 그래서 같이 있는 거거든요. 녹이 슬었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녹이 쓸 만큼 이 쌓음만 놓은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옷이 좀 먹었다고 했는데 요즘 같은 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옷 한 벌, 많아봤자 두 벌이에요. 그게 외투 하나 이 정도가 다거든요. 근데 부자는 얼마나 옷이 많았던지 다 입어보지도 못하고 구해온 옷이 그냥 옷장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좀 먹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옷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 썩었대요. 사용하지 않고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차곡차곡 재놓은 거, 차곡차곡 쌓아놓은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럼 저축이 잘못됐단 말이냐, 그 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축이 잘못됐다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었는데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꽉 쌓아만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악한 부자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맞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부자들은 이 메시지를 듣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신자들에게 쓰는 메시지예요. 신자들에게 뭘 쓰고 있냐면 악한 부자들의 죄가 뭐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악한 부자들이 듣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다음에 전도할 때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을 왜 기록했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어려움을 주는 당사자들 중에 가장 큰 부류가 악한 부자들이에요. 불신자 중에 악한 부자들이에요. 그들이 죄가 뭐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한 부자들은 이 돈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들에게 이걸 쓸 필요가 없죠. 악한 부자들이지만 돈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쓰지 않고 꽉 재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쌓음만 뒀지
싸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옷의 가치가 없고 은금의 가치가 없고 재물의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서 경제를 주어서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자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경제라고 하는 거 또는 부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이 집에 있는 짐승들, 소, 양 다 내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우리 욥기 시편 앞에 욥기를 한번 봅니다. 욥기 1편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왔은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아시잖아요. 모든 재산을 동방의 여인이었고 동방의 가장 부자였다고 했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걸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다 날아간 거예요. 다 자식들은 죽고 다 이게 경제는 파산나고. 그때 한 욥의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 거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게 믿는 자의 올바른 물질관이죠. 불신자는 몰라서 그렇지 불신자에게도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꽉 쌓아만 놨단 말이에요. 자,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경제를 주는 것, 돈을 주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자신과 가정을 돌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쓰는 건 다릅니다. 불신자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를 주세요. 사회를 유지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큰 부자들을 줘. 그냥 월급 받아서 잔잔히 사는 사람들 말고 큰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돈을 많이 주시는 이유, 경제를 많이 주시는 이유는 자기가 먹고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사회에 한원하고 사회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불신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걸 이해한 사람은 벌은 돈을 전부 사회에 한원하거나 기부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은 믿지 않지만 올바른 게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뭐 재산이 한 100조쯤 된다고 하죠. 전 세계 1위, 맨날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작년인가 보니까 2위로, 재작년인가 2위로 내려앉았더라고. 왜 2위로 내려앉았냐면 기부를 한 10조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위로 내려앉고 그러더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정확한 자료인지 최근 자료인지 아니면 몇 년 전 자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를 기부했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44조를 기부를 했더라고요. 44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을 전부 줄을 세워가지고 월급을 나누면 평균 얼마나 받을까요? 그냥 연봉을 5천이라 칩시다. 대한민국에 가연 연봉이 5천이 평균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봉 5천이라 칩시다. 1년을 벌면 5천이죠. 10년을 벌면 5억이고 100년을 벌면 50억이고 1000년을 벌면 500억이고 10,000년을 벌면 5천억입니까? 10,000년을 벌어도 5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빌 게이츠가 42조를 기부한 거예요. 잘하는 거죠. 우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몇 조씩 하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안 나눠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집중해 주시냐면 그렇게 기부하라고 주는 거예요. 기부하라고. 우리나라에도 기부한 게 기업인들을 보니까 사실은 너무 클래스가 다르더라고.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자들은 생각을 좀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쏟아주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1조씩 가지기 힘들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조, 100조씩 이렇게 돈 못 법니다. 어떻게 100억씩, 200억씩 법니까? 일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못 벌어요. 근데 쏟아 부어준 거라니까. 왜 그러냐면 뭔가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기업인 중에서 삼영화학이라고 이종환 회장이 한 440억인가 이렇게 4,400억 정도를 기부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 요거 좀 많이 얻어먹었던 한샘, 요 밑에 1층에도 그런 거 하고 있는데 한샘 전 회장이 2천억 정도를 기부했더라고요. 잘하는 거죠. 가수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하춘아 씨 같은 사람들이 200억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200억 정도를 계속 돈 벌어서 계속 기부하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서는 또 왜 정혜인 누굽니까? 정혜영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한 55억 정도 기부를 지금까지 했더라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조용필 씨도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대마초도 하고 했지만 1년에 꼭 몇 억씩 정도를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죠. 장나라 같은 배우 장나라도 지금까지 한 130억 정도를 기부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돈 벌면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 배우 돌아가셨죠. 이 사람은 신영규 씨 같은 사람도 보니까 자기 재산을 이제 이걸 돈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재산을 아예 그냥 다 이렇게 환원을 시켰더라고요. 한 500억 가치가 된대요. 이분은 신자인가 봐요.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남은 재산도 지금 먹고 살고 있으니까 혹시 죽으면 이 남은 재산도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고 남은 재산도 다 사회로 넘어갈 수 있게 하고 무덤에 간에다가 성령찍 한 것만 넣어달라. 그리고 유언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런 사람들 왜 하나님이 돈을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1,000억이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불신자가 모른다고. 한국에 제가 찾아보면서 참 아쉽다 싶은 건 삼성이다, 기아, 이런 현대다, 그 다음에 LG다 이런 회사들은 회장들이 죽으면서 이렇게 1조씩 이렇게 안 한다. 야, 확실히 다르구나. 하나님은 몰라도요, 제대로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회를 살리내라고, 사회를 유지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힘합쳐가지고 10,000년을 살아도 그런 돈은 못 벌고요. 그런 돈 언제 벌어가지고 언제 돈 씁니까? 그래서 아예 한번 부어주는 거예요. 쏟아 부어줘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니까 빌 게이츠가 42조씩 하죠. 42조씩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어디에 계속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카 막 20대씩 사놓고 이렇게 그게 정신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올바르면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정신이 올바른 이런 연예인들은 그런 거 스포츠카 20대씩 갖다 놓고 막 그게 돈 앞에서 사진 찍고 이런 짓을 안 한다고. 머리가 비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불신자도 돈 많은 사람은 사회를 살리는 데 쓴다고. 신자는 다릅니다. 자, 그럼 모든 거 하나님 건데 불신자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시는 거죠. 일반 사람 말고 부자들 몇백억, 몇 조씩 가지고 있고 몇백억, 몇천억씩 가지고 있는 부자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가정을 돌보게 쓰고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언약의 성취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에 하나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를 줄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들은 왜 그러냐면 정말로 세계복음만 똑바로 하라고 주시는 그것도 말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돈 벌어서 어떻게 1,000억을 법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어떤 믿는 그 그룹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결국 안 믿는 사람들하고 혼합이 되고 하면서 많은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은 그런 대로 이해하죠. 1년에 몇십억씩을 선교 헌금을 계속 내놨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1년에 꼭 그 회사에서 벌은 돈의 몇 %를 계속 선교 헌금을 내놨거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경우는 말 그대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구약 같으면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사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제사는 제사장의 어떤 생활,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 그 다음에 선교, 이런 것까지.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돈이라는 게 개입이 되면 이게 처음부터 깊이 있게 뭔가 답이 안 나오면 이게 돈이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있으면 많은 부작용들이 사실은 나와요. 교만해지거나. 신명기 8장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되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치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걱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성도들 중에 돈을 부어줬을 때 교만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가난할 때는 정말로 새벽기도 한번 안 빠지고 열심히 그렇게 주를 섬긴다고 하더니 부자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이제 안 나오고 새벽기도가 뭡니까? 주일 예배도 이제 안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고민이 이제 그런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 거라는 거,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물질이라고 한 거. 도구인데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다시 돌아가서 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살을, 자 다시 보습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녹,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지 않고 재놓은 거죠.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녹이 썰어버렸어요. 이것이 부자들의 욕심, 부자들의 교만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증거죠. 그래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말세의 재물을 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불신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세상 재물만 찾다가 하늘의 보화를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불신자 중에서 악한 부자의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유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쓰지 않고 재만 놓은 거예요. 쌓아만 놓은 거예요. 쫙 아무것도. 그래서 쌓아놓으면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뭐냐면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는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꾼들의 삭스를 탈취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악한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큰 부자가 한 지역에 있습니다. 큰 농장을 가지고 있거나 큰 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비유할 때 왜 아침 9시에 일꾼을 찾으러 가고 12시에 찾으러 가고 이런 비유가 어떤 큰 부자 이렇게 농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 농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도 없고 이제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게 없으니까 부잣집의 농장이나 부잣집의 이렇게 뭐 가수원 같은데 또는 밭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탈취했다 그랬죠. 한 명의 부자가 대부분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거기 일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품삯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품삯을 안 주면 품삯을 달라고 항의하면 되는데 항의를 하겠죠. 문제는 항의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일을 안 주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서 품삯을 줬다 안 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루하루의 재물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줄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부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게 안 준다고 이제 대드니까 항의를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이게 리스트에 올라가요. 블랙리스트에. 그래서 일도 안 시켜줘요. 그럼 굶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한 짓을,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싹시 하나님께 호소하고 일꾼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 말라기 3장을 한번,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3장을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대상을 좀 설명하는 중에 점치는 자들, 지금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점치고 이런,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삭스를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품꾼의 삭스를 안 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그 앞에 에레미야 22장도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3절에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상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자.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시고 지옥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쓰는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꾼의 품삯을 떼먹는 악한 부자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신명기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왜 그래 되냐면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가난한 사람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이 그 당시 많았다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품삯 그날 안 주면 굶어야 돼요. 하루를 또. 근데 그걸 3일씩 4일씩 품삯을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대상이 품삯을 내놓지 않는. 지금 한국 땅에도 꽤 있죠. 외국에서 일하러 온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돈 안 주고 1년 동안 돈도 안 주고, 뭐 외국 사람뿐만 아니죠. 한국의 어떤 기업들도 몇백 명의 직원들에게 돈 안 주고 돈 있으면서 그래도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주기 싫으니까 애나 지금이나 약한 놈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세 번째가 뭐냐면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방종, 사치와 방종. 그러니까 불의하게 돈을 탈취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싹스를 안 주고 돈을 모았어요. 그거로 또 좋은 일 쓰지도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 돈을 안 주면서 탈취한 놈이 좋은 일이 쓰겠어요. 그런 놈이 또요, 당연히 불의한 데 쓰는 거죠. 뭐죠? 사치와 방종.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돈 쓰고, 옷 사는데, 차 사는데, 뭐 사람들에게 이런 데서 돈 쓰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다 했습니다. 살육의 날, 이게 뭐랄까요, 돼지를 잡을 때 저 시골에서 잔치하는데 돼지를 잡는 거죠. 돼지 잡기 며칠 전부터 뭐하죠? 많이 먹이는 거예요. 왜 그죠? 살을 찌우는 거죠. 오늘 부자들이 심판당할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돼지가 잔칫날 이렇게 도살 당하는 것을 두고 비유를 한 거죠. 마치 부자가 도살 당하기 위해서 살찌우는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살육의 날이란 말은 심판을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을 정죄했다 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부자는 불신자인데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은 신자가 많았던 거예요. 신자가. 그러니까 실제로 신자를 어렵게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지 그래서 막 핍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자기 때문에 핍박한 게 아니라 자기 집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신자였던 거죠. 신자다 보니 신자인데 가난해. 그래서 그 집이 일했는데 봉사가 잘 안 주네. 안 주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겨우 목숨줄 연명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또 이 부자가요, 돈이 많으니까 고리대금을 해요.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를 높게 했어. 니가 갚을 수가 있나, 이 가난한 성도가요. 그래서 품삯도 못 받았지, 돈도 빌렸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못 갚은 거예요. 못 갚으니까 부자가 경찰에 고발을 한 거죠. 고발하니까 잡히들어가기까지 한 거죠. 이중 삼중의 악을 계속 짓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2장 6절 이야기예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왜요? 돈 빌려주고는 이자도 못 갚고 있는. 그러니까 고발하고 남아있는 재산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가족들을 결국 굶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6절 보니까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자, 부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신자가 읽을 거기 때문에 신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서 불신자는 잘 사는 것 같고 불신자는 떵떵거리는 것 같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불신자 중에 부자의 죄가 뭐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한순간이구나. 결국은 심판받을 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11절까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찌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7절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이 부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이건 좀 길이 참으라는 포인트가 있지만, 먼저 뭐가 가슴에 깊이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냐면 주의 재림. 무조건 길이 참으면 안 되죠. 무조건 길이 참을 수는 없는 거죠. 초대교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키고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 주의 재림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주의 재림을 염두에 둔 인생을 사는 거죠. 염두에 둔 그걸 두고 길이 참으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 이 성도들은 우리 1절에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을 왔을 때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 중에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가난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 이걸 언제 기록했죠? AD 60년 전후예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1948년 이스라엘이 유엔에 그다음에 영국의 도움을 얻어서 나라를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그 원래 우리 땅이다 하면서 내놓으라 그래서 지금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되는 그게 그 기점이 AD 70년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자,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 이때 성도들은 대부분 어떻게 살고 있죠? 가난해요. 그래 안 해도 가난한데 나라가 망할 판인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좋은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공무원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이제 복음문이 열렸을 때 파키스탄 사람들 중에서 믿는 성도들이 한 동네에 같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같이 몰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좋은 직장을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나라에서 하층민, 가장 그 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안 살아와요. 공무원은 시험 칠 수가 없고요. 아예 공무원 자체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요 야고보 배경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는, 그러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AD 70년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때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두고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조건 참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재림이 곧 우리에게 임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라. 우리 1장에서 말했던 듯이 시련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냐. 그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주고 그 인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게 한다고 1장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부자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네 눈이 멀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부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재물을 쌓는데 정신이 팔렸다. 하늘의 보화를 못 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이야기 배경 중에 뭐가 있냐면 억울함이 있을 때 억울함을 되갚는 복수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 말라는 거죠.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자 중에서 자기 돈 떼먹고 이런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항하거나 그런 것을 복수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에 신경 쓰자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면서 진짜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을 하자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 제대로 하고 성도 제대로 돌아보고 복음 전하는 거.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기쁘게 그것을 여기고 이 하나님 때가 다 됐구나라고 기쁘게 여기고 이 어려움이 결국 나를 성장케 할 것이라고 하는 그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고 부자들은 돈에 대한 정신이 없어가지고 재물 쌓는데 정신이 팔렸는데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늘의 보호에 눈을 뜨고 그리고 해야 될 것 똑바로 하자. 예배 똑바로 하고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 못하는 그런 게 아니죠. 예배 똑바로 하고 성도 돌아보고 제대로 전도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또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사람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 믿었지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거다라고 하고 그럴 수 있는 응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 아니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마치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듯이 우리가 주의 강림이 정말로 인생의 삶의 키고 주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언약이 맞다면 묵묵히 그럼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풀도 뽑고 잡초도 뽑고 모랑도 일구고 뭐 하잖아요. 열매가 맺을 거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피도 뽑고 뭐 하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 대비해서 도랑도 다시 청소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마찬가지죠. 주의 재림이 가까이 맞는 건 분명한데 그걸 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걸 똑바로 하자는 거죠. 예배 똑바로 하고 성도 제대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필요한 전도하고 똑바로 해야 될 거 하자는 거지.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많은 것들을 참고 기다리듯이 성도는 주의 재림을 바라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할 일을 해가자는 거죠. 성도는 마지막 때 농부처럼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농부가 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비가 만약에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따라 비가 왔을 때 만약에
고랑에 거의 다 터져 있으면 물이 머물지 못할 거기 때문에 소용이 없겠죠. 그럼 뚝을 새로 막고 다 단장을 하겠죠. 그런 거 하듯이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듯이 비만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열매만 추수만 기다리고 과일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까? 이제 꽃이 피었는데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 하잖아요. 어려운 시기지만 해야 할 일 똑바로 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제대로 예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마지막에 살아갈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뜻일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릴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고난이었다, 가난이었다, 핍박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다, 많은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게 흔들리지 마라. 우리의 소망은 지금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 코로나가 왔든 없어졌든 상관없이 올바로 예배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언약을 위해 정말로 살 때예요.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뭐랄까요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어려워지면서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가족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왜냐하면 좀 부조의 일도 생길 수 있고 좀 이렇게 부족한 일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사람이 이제 그래 안 해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문 밖에 심판주가 서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다 됐다. 주의 재림이 다 됐다. 가까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할 일 똑바로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 옛날에 우리 선지자들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바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난의 어려움, 핍박의 어려움.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엘리야도 얼마나 많은 사실은 열심히 했는데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면서. 그래서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해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사야는 아시잖아요. 옷을 벗고 거지처럼 막 살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놓치지 않는 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많은 선배들 많은 고난도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가난 어려움 당하고 사렙다 가부가 왜 나왔겠어요? 선지자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 가부가 선지자를 돕잖아요.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회자가 있는데 아무도 안 돕는다는 거죠. 다 도망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이방인 사렙다 가부가.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교회,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일도 도움 안 되는 교회 성도들이 몰려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좋거든,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살고자 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죠. 누구를 도와야 될지 무엇을 도와야 될지를 보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게 욥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욥은 잘 알고 있으니까. 욥의 인내를 알고 있지 않냐? 욥의
아까 우리 읽었듯이 욥기 1장 21절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 주신이도 여호와라고 말했지 않냐. 그런 사람이 욥이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다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뭐 그리 큰 잘못했다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실 거다.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 23장 10절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욥이 알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 욥 이런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런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라. 그들의 결론을 알지 않냐? 그들의 결말을 알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게 뭡니까? 결국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블의 축복을 받았죠.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있던 재산에 배의 축복을 받았고 원래 있던 자녀의 배로 자녀가 늘어난 축복을 받았고 뭐든지 배의 축복을 받았죠. 단순히 육신적으로 배가 돼서 좋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축복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라고 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을 게 주의 다시 오심이라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수록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배 똑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성도를 돌아보고 올바로 전도하고, 농부가 마치 열매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듯이 성도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 환경 속에서 코로나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할 걸 하는 거죠. 예배 똑바로 하고 성도 돌아보고 교육자 돌아보고 성도들 돌아보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가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와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원망하지 말고 심판주가 밖에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정리하십시다. 5장 1절부터 11절 이야기는 사실은 부자들의 내용을 전반부 기록했지만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들의 죄가 뭐며 그들이 심판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 앞에 저렇게 떵떵거리는 저자들이 결국은 지옥 가는 거구나, 어떤 죄를 지었구나를 알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그런 속에서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했습니다.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주의 다시 오심이라는 언약을 정말로 굳게 붙잡고 길이 참으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할 것 똑바로 하면은,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마치 농부가 묵묵히 자기 일을 똑바로 하듯이 그렇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의 결론을 또한 알지 않냐는 거죠.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